아주 적절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자 내년도 교회 살림을 세우고 우리 교우들에게 보고하는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보통 요맘때가 되면 헌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돈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기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며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물처럼 혹은 어떤 이는 생명처럼 여기는 돈과 우리 마음의 관계는 밀접합니다. 돈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 15% 정도가 물질과 재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유 말씀만 놓고 보면 약 33%의 비유 이야기가 경제적 비유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나 많이 하신 이유는 재물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고 인간에게 주인 노릇을 하는 실체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재물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기도 하고 주님께 대한 신뢰를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돈이란 인간 존재 전체를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재물은, 돈은 사람이 지금 뭘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 돈을 쓰는 그 자금 흐름을 추적해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생각의 주요점을 알 수 있고 또 삶의 중요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쿠팡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이 되었다고 하죠. 보이스피싱하는 범죄자들은 그런 정보를 통합해서 한 개인의 소비 패턴과 경제적 수준과 가족 관계, 그리고 사는 곳, 취미, 다양한 것들을 알아내고 범죄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의 흐름을 인간의 영적 건강의 지표로 보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말씀해 주셨고,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던 부자 청년도 그의 삶의 우선순위 핵심을 주님께서 찔러서 말씀하시자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간 일도 있었다고 마태복음 19장은 말합니다. 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위치한 헌금함의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셨습니다. 우연히 보셨다기보다는 작정을 하고 주시하신 것입니다. 눈여겨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포착된 헌금함에 많은 동전을 넣는 여러 명의 부자들, 동전만 사용하던 당시에 부자들의 많은 헌금 동전은 노쇠로 만들어진 헌금함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을 것이고 그 소리의 크기로 바친 사람의 재력을 능히 가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신 또 다른 사람인 가난한 과부는 매우 작은 동전만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건너편에서 과부의 헌금 액수를 알 수 있을 정도였다면 다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헌금을 잘하라는, 독려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당시 예루살렘의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는 것을 비판하는 말씀일까요?
올해 6월 달에 오후에 신앙훈련학교에서도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생활비 전부를 성전에 바친 과부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 과부처럼 절박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 재산을 헌금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 흐름에서 의도된 연결로 이 이야기를 우리는 토막을 봐야 됩니다. 헌금함 이야기 바로 앞에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불의한 율법학자들을 비판한 내용이 12장 4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 가난한 과부의 헌금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의도가 너무나 분명한 배치죠. 예수님의 관심은 과부의 헌신적인 헌금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전재산 2렙돈을 삼키는 성전 경제 시스템의 잔혹함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제도의 부패를 폭로하는 말씀입니다. 정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보면서 과부의 헌신적인 행위를 칭찬하면서도 성전 권력의 부패와 외식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경건은 높이 평가되지만 당시 서기관들의 탐욕은 책망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단순하게 과부의 헌금 본받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판하신 당시 유대교 종교 시스템의 잔혹함을 우리 시대와 관련하여 우리들은 새겨듣고 돈에 관련된 교회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정에 관련된 정기 보고도 없이 교회 돈을 집행하는 교회들과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깜깜이인 교우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당연한 분기별 재정 보고와 예산 결산 보고가 없는 교회들도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가끔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일정한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 회계의 특성과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회계 부서의 일꾼들을 세워서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정상적인 교회들은 재정 사고가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교회 재정 관련 조언을 하시는 토부협회 이사장 최호윤 회계사님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회계사님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 교회 재정 참여 주체자이자 관리 의무를 가졌다는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분은 특강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재정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나의 책임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답니다. 교인들은 재정이란 회계 담당자와 재정부 장로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교인 모두가 참여한다면 재정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 회계사분은 말을 했습니다. 재정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나 역시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참여하고 고민해야 될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교인들에게서 시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는 재정 세칙을 잘 마련하고 기능을 분리해서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집행과 기록을 모두 하지 않게 만들고 이해상충을 피해서 교회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교인 사업체를 선택해서 교인이 손해보고 교회에 납품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조언도 하더군요. 예산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교회는 가져야 되고 계획된 예산에 따라 집행을 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위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인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할 회계 전문가의 고견을 저는 받습니다. 다시금 과부의 헌금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한 것인지를 생각할 때 헌금 장려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난한 자를 짓누르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고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과부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앙을 드러낸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두 메시지가 본문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 자세, 그 중심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우리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먼저 돌보고 있느냐? 너희는 헌금보다 십자가의 정신을 앞세우고 있느냐? 헌금 제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지는 않느냐? 고아와 가부, 이민자들, 약자를 먼저 품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나온 과부는 성전 제도와 헌금 제도를 신뢰하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털어넣었습니다. 과부의 신뢰에 보답할 만큼 당시의 성전의 책임자들은 도덕성과 신앙을 갖지는 못했지만 과부는 자신의 마지막 생활비 2렙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계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어려서부터 헌금 생활을 하면서 헌금이란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삶을 의탁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바라보신 이유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돈의 많고 적음을 보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리는 자의 자세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있는 13개의 헌금함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각각 헌금하는 것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마다 스토리, 이야기가 달랐을 것입니다. 헌금의 동기도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헌금하는 사람들의 형편도 다 다양했을 것입니다. 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신 후에 주님은 성전을 떠나셨다고 13장 1절에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본 주석가 프랜스라고 하는 분은 이 장면을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시기 직전 성전의 참된 상태를 평가하시는 행동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보신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헌신의 상태를 보시기 원하신 겁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가난한 과부의 행동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가치는 금액에 있지 아니하고 남는 것을 드리는가, 자신을 드리는가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부패한 성전제도 구조 속에서도 이 과부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모든 것을 넣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헌금의 정신은 정해진 돈에 있지 않고 삶의 고백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표시로 백성들은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재물을 생각할 때 자기 능력과 자기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며 늘 그 부분을 염려했다고 신명기 8장 17절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구약의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담긴 마음의 표현인 헌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자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 소망인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헌금은 액수가 크든 적든 각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죠. 성경은 헌금의 정신이란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첫 것과 구별된 것을 주신 분께 드리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바라보시며 유심하게 보신 것은 바로 그 정신 때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부자들은 많은 걸 드렸지만 넉넉한 가운데 얼마를 드린 것이고,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고 오늘 본문 43절 하반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은 것이다. 목회자였던 바울은 개척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헌금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12절은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9장의 권면에서 9장 7절에서 8절은 말씀하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헌금을 억지로 하거나 정말 인색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한다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의 신학교 동기인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동기분은 과거 자기의 나이 30대에 개혁적 신앙, 개혁 그리고 건강한 교회 이거를 표방하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너무나 헌금에 인색한 교인들을 보면서 입으로는 신앙을 표방하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기쁜 마음으로 후하게 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었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헌금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을 기뻐하는 선한 사역에 동참이 된다면 성경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며칠 전에 은행을 갔는데 제가 현금 수송을 하는 사람처럼 커다란 돈주머니를 들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모은 10원짜리, 50원짜리, 1원짜리 이거를 언젠가는 바꿔야 되는데 60 먹은 남자가 10원짜리 잔뜩 들고 은행을 가서 은행원을 귀찮게 하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그동안 20년 동안 못 가다가 제가 돈다발을 들고 드디어 은행을 갔습니다. 500원짜리는 그동안 다 골랐어 가지고 없고 10원짜리, 50원짜리, 1원짜리 그래서 그거를 기계로 세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13만 3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할렐루야 사모님이 좋아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돈을 모두 주님께 헌금했습니다. 짜투리 돈을 20년간 동전으로 모으고 모은 그 돈을 작지 않은 돈이 되어 주님께 드린 것이죠. 저는 오늘 동전을 바꾸어 헌금을 했지만 예수님 눈앞에 있었던 과부는 1,000원도 안 되는 액수의 작은 동전을 부자들이 은근히 주변을 의식하면서 동전 꾸러미를 노쇠 헌금함에 밀어 넣으며 철철철철철철 하는 소리를 낼 때 소리조차 연약한 헌금을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소마인교회에 속한 지체들로서 몸된 교회의 사역과 운영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금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해서 후원할 수 있었고 정해진 매달 지원액보다도 더 큰 수시 지원금을 전쟁 중인 나라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이웃을 돕고 주일학교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배당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교우들의 친교를 위해서도 그 헌금이 유용하게 쓰여졌습니다. 저는 성경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심으로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년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헌금함을 바라보실 때 칭찬할 만한 중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많이 발견하는 순전하고 헌신적인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물과 공기처럼 가깝고 필요한 재물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형편에 맞추어 자식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힘으로는 쌀 한 톨도 만들 수 없고 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인류 모두에게 주신 은혜와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로 오늘의 자리에 우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가벼운 동전을 성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녀가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셨다고 칭찬하신 예수님 말씀에 저희들이 힘을 얻습니다. 오늘까지 자신의 물질을 구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를 먼저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217장 3절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17장 3절 찬양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여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축도한 이후에는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은 남으셔서 공동위에 참여하여 교회 살림과 또 내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을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하고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한 소중한 우리 교우들 위에와 연약한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01장을 찬송하며